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의 도리를 가장 먼저 시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의 도리를 가르칠 때 첫 번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8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아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행복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행복하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그리고 불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그게 뭔지 희미하게 보여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숨 걸고 그걸 잡고 그걸 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이다. 정작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복이 뭐냐, 그걸 제대로 잡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가 애통하는 사람, 세 번째가 온유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까지 3가지의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배불리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복이 늘 눈꽃에 굴러온다. 그러니 복을 찾으려고 온 세상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각계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들고 완전히 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갈밭 같은 데 그런 데서 나선 포복하고 높은 포복하고 옆으로 기고 철조망 막 끼고 그러면서 막 산 위를 뛰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꽝치면서 타이어를 총으로 몇 번 막 찌르고 그리고 나면 다시 또 내려와서 코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거 한 코스 도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여러분, 자갈밭에서 이거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매번 해보셨을 텐데 다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요령 좀 부리려 그러면 뒤에서 막 조개들이 와가지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뒤에서 막 밟고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막 눈물을 참아가면서 하는데 한 2시간쯤 그렇게 훈련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입에 흙이 가득 찹니다. 숨을 쉬면 흙이 입에서 푹푹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래가지고 막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한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와, 세상에 제가요, 비가 그렇게 반가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모두가 막 뛰다가 위에서 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앞으로 기어야 되는데 다 벌려들어 누워가지고 그 다음 뭐 했겠습니까? 그치, 입 벌리고 떨어지는 그 비를 먹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물 중에 그 빗물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냥 막 비가 막 호독호독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그 비가 고마운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조교들이 막 욕을 해대면서 빨랑 기어 막 하는데, 아이고 나 죽여라. 나 죽으면 진짜 못 간다. 그리고는 들어 누워가지고 그 빗물을 계속해서 그렇게 마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여기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이 바로 방금 훈련받다가 떨어지는 그 빗물, 그걸 받아먹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있죠? 그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 내 죽을 것 같다. 나 때려 죽어도 내 이거 먹고야 말 것이다.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 굶주림, 먹지 못해서 애간장이 타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굶주리고 목말랐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굶주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의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정말 애타게 찾고 간절하게 찾고 애간장이 타도록 찾고,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는 심정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는 뭡니까? 의가 뭐길래 우리 그렇게 찾아야 합니까? 이 의, 히브리어는 체덱이라고도 하고 에셋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라고 그럽니다. 뭐 제가 좀 앙치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의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의,
내 의. 이 자기 의는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의롭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 손해가 오거나 내가 싫으면 그건 다 나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의가 되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면 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복음을 아주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내가 복음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말하기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이 이 세상에 한 60억 건쯤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이 아닌 진짜 의가 있습니다. 이 진짜 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보다는 우리가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바로 그 내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 이기심,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항상 불행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하면 우리가 그 좋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하면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허락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내가 복음을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정말 나를 살찌우게 할 것 같고 저걸 먹으면 정말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덤썩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때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가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를 용서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사람들을 용서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것에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죽는 사람들, 죄인들, 그 죄의 대가로 그저 죽어버려라, 지옥에 가버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죄인을 용서해 주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볼 때에 저 죄 지은 사람들, 저 죄인들 다 망해버려라. 귀신은 뭐하냐?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야, 세상이 이 꼴이니 차라리 망하는 게 낫겠다. 에라이, 이 세상! 뭐라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죄인들이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받게 해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내가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의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성령이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에게 계속 맡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분노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마귀가 나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온갖 욕심이 생기시면 하나님, 욕심이 나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정도 새로운 가정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마을도 새로운 마을이 되어 갑니다. 이 나라도, 이 세계도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여러분에게 그 꿈이 좀 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 먼저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자기 자랑 잘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자꾸 자기 자랑에 목말라 있으면, 아유, 내가 아직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도리어 하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 그가 그 사명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할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보니까 아직 나는 참 변할 게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면 뿌리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는 참 많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데에는 때때로 무지하기도 하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날 독일도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히틀러가 독재를 할 때에 이 히틀러 정권과 교회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늘의 일은 교회가 맡으라. 나는 참견하지 않겠다. 땅의 일은 내가 맡겠다. 교회는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히틀러가 제안을 했을 때에 그 참 괜찮은 제안이다. 절대로 분리해서 우리가 관리하자. 그런 것이 좋겠다 하면서
어떤 쪽은 히틀러의 말대로 세상에 이런 히틀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나 관심 가지자, 그렇게 동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만 생각하자.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때 망하나 지금 망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괜히 히틀러하고 자꾸 갈등 빚어서 감옥에 가고 핍박받고 그 어려울 게 뭐 있느냐. 그래서 히틀러가 하고 싶은 일은 히틀러가 하도록 냅두자. 그러면서 그 교회가 히틀러에게 동조했습니다. 나중에는 히틀러의 수하가 되어버렸습니다.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따라했습니다. 그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독일 교회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교회는 그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 하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독재와 히틀러의 잘못된 그 정치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프라고 하는 분은 나이 30살에 당시에 목사였는데 여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히틀러와 동조했던 그 교회들은 히틀러와 함께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저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지켰던 그 교회가 독일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독일이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었고 또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애타게 갈구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굶주림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굶주려 있습니까? 배가 부릅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됐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 하나 낳고 임신한 여자입니다. 항상 등에 애 업고 있잖아요. 등 따시고요. 늘 배가 불러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우리가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굶주려 있는 것, 내 영혼의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굶주려 있고 우리 영혼의 그 굶주림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네 종류로 나뉘어 본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인생에 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을 찾고자 희망에 뛰어서 그 굶주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앞선 욕망을 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욕심이 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그걸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늘 흐리며 살아갑니다. 이분들은 늘 왜 그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없습니다. 자꾸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만 살면 된다. 세 번째로 의미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그 인생에 대해 좀 깊이 고민하는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보다는 좀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그날까지 편안할 날이 없다. 이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이 비어있는 곳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굶주림에 대해서 어떻게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워넌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워넌메이커가 누구냐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백화점을 제일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백화점을 그렇게 보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는 아시겠지. 그 사람들이 워넌메이커가 부자가 된 것만 보고 나도 워넌메이커의 저 부자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들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워넌메이커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바로 나는 그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한 권 구했습니다. 그때 워넌메이커는 이 성경을 구입하고 싶어서 거의 한 달을 벽돌 나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그렇게 일한 그 노임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을 사는데 다 투자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목말라 합시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절박하게 사모하였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채워진 그 은혜가 굶주려 있는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